할렐루야. 젊은 부부가 둘째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어린 딸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동생 낳으면 안 됩니다. 저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제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둘째 안 됩니다 하더래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헤아리면서 삽시다. 인사 좀 하시라니까요. 왜 부부 사이에 인사를 안 할까?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 마음 헤아리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제발 헤아리시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아주 무서운 장입니다. 무서운 장 맞죠? 아무 감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형제 자매 누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무서운 장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파견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낸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롯을 구원하시려고. 롯은요, 수많은 피조물 중에 단지 한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그리고 그 중에 인간, 그리고 지구의 인간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굳이 그렇게 천사까지 파견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인간 중에서 롯이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점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롯을 알지만 얼마나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툴 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너나 나나 한 핏줄인데 다투지 말자.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 자하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롯을 눈을 들어 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그냥 다 차지하잖아요. 롯은 그동안 아브라함 때문에 강자가 됐어요. 그럼 그 은혜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의식이 없어요. 욕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도 있으니까 갖는 것 좋아요. 그러나 적당히 가져야죠. 아브라함에게도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땅에 살다가 또 보세요. 소돔 보이잖아요. 소돔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내가 저 땅 가면, 저곳에 가면 내 인생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다. 그냥 소돔으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소돔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큰 죄인. 그냥 죄인도 아니에요. 큰 죄인. 지금 멸망 직전이잖아요. 악이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꾸역꾸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 붙들고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내 손에 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두 천사를 파견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인간 하나님 앞에 없어도 되지요.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요? 롯이 존재해서 하나님께 좋은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죠. 전혀 없어도 되는, 차라리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인간을 건지려고 천사까지 파견하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기인하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누구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냈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잘한 게 있어서 구원해주면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휘청휘청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이 될 수도 있어요. 세계에는 그런 나라들이 종종 있어요. 한때는 굉장히 잘 살았는데 지금은 처참한 나라들, 지도자 몇 사람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도 믿음으로 살고, 나 한 사람도 기도하면서 내 가족을 붙드는 거,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그마치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랬어요? 모르세요? 1000대까지.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1000대면 몇 년이에요? 30년씩만 잡아도 3000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 근데 1000대까지. 믿으세요? 믿으셔야 되는데, 믿어야 말씀 붙들고 나부터 살죠. 여러분, 다윗도 봐보세요. 다윗 혼자 오직 믿음으로 혼자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 때문에 너의 후손이 영원한 왕가를 이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후에 다 왕가를 이루잖아요. 유대 왕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도 봐보세요. 누구를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항상 국률함을 잊지 않잖아요. 마땅히 멸망하고 마땅히 그 왕위를 폐해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내 종 다윗을 생각하사. 신명기 18장도 보세요. 말씀 붙들고 자루나 우로라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씀 붙들고 치우치지 않아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 그럼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토지와 내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이 우양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요 내 강주리가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강주리는 가만히 있을 뿐인데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설령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해야 될지라도 기도하면서 중보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어거스틴 얘기 들으셨죠? 방탕하고 사생아까지 낳은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간이었어. 마땅히 멸망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살고, 믿음의 어머니인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눈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심하고,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거목이 돼서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 역사에 어거스틴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만큼 기독교 신학에 어거스틴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붙들면, 기도하면서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소돔이
오늘 심판을 받는데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죠. 첫째는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죄.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데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는 그래서요 둘째 사망, 지옥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거예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의 상징이 뭐죠? 상징이 뭐예요? 왜 자꾸 모른 척 할까?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저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잔인한 사형도구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인간은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죄의 결과가 어떤 형벌을 낳는지,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사랑이에요? 인간이 그 형벌을 감당하면 비참해지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오늘 19장을 읽을 때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듯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죄의 결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오늘날의 십자가인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떠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폼을 잡아서도 안 내는 거예요. 흉내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만큼 심각하니까, 무서우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시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떠날 것 떠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돔이 또 왜 멸망했는가? 바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19장 바로 앞본문 18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곳에서 내가 의인 10명만 발견해도 용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돔은 말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을 위해서 부르짖는 의인 10명,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제약의 도시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한 줄 아세요? 왜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그 공동체도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누룩을 반죽에 넣어보세요. 시간 가면 온 반죽을 발효시키죠.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이 변하고 이 나라가 결국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 큰 죄악의 도시지만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아직 희망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항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소돔처럼 변해가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살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로 붙들면 하나님은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왜 이러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대통령이 왜 저러냐? 저도 수없이 그랬어요. 악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붙드는 거예요. 기도로 붙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냐 안 망하냐, 다시 기회를 얻느냐, 은혜를 잊느냐 못 잊느냐는 사실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자식에, 이 나라, 이 민족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을 붙드는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19장을 보면서 아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롯의 사이들. 롯이 그 사이들에게 말하죠. 곧 심판이 있으니까 이곳을 속히 떠나라. 근데 롯의 사이들이 롯의 말을 뭘로 여겼다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 죽고 사냐 기로에 서 있어요.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받은 거예요. 들은 거. 그런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야,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그럴 겁니다. 그렇게 후회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진리를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듣는다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도 한번 봅니다. 똑같은 사건을 듣고 봤습니다. 근데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참 신기한 거가, 똑같은 사건인데 왜 똑같은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도 다르게 말할까? 사람은요, 듣는다고 다 바로 듣는 게 아니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봐보세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왔어요. 눈으로 보잖아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배척하고 그 말 때문에 시기하고 오히려 죽이잖아요. 사람이 본다고 다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듣는다고요?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마음에 새겨지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들리세요? 들리시냐고. 들리는 자 복이 있을진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륜 감사하죠. 근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간다고 그 사람이 숙성되고 익어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숙성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진짜 익어갑니다.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인간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말씀이 옥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팍해집니다. 말씀의 센서가 더 고장난다니까요. 더 완악해져요. 더.
들리지 않으면 그래요. 듣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 들었던 말씀이 나를 더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데 완악해져.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을 길을 달라고.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사람이 바로 롯의 천사가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내면서 꼭 지켜야 될 주의사항을 한 가지 주죠. 뭐 하지 말라고? 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롯의 아내는 선사들의 손에서 이끌림을 받죠. 근데 돌아보고 맙니다. 소돔 기둥이 되죠. 롯의 처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 집 내가 어떻게 마련했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하냐. 몸은 빠져나오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 세상 것에. 그러니까 몸은 빠져나오는데 마음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 무슨 의미겠어요? 돌아보지 말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더 취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 있는 거예요. 전에는 소중했어요, 너무나. 그러나 놔야 될 것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 붙들고 투쟁하고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끊을 것 끊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끊지 못해서 롯의 처는 돌아보고 소돔기둥이 됐죠. 소금기둥이라는 것은 굉장한 교훈이 있어요. 교훈. 그것을 평생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소금기둥이에요. 소금. 언약의 증표, 교훈의 증표, 소금. 고대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도 잘못하면 롯의 아내처럼 됩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죠? 되셨죠? 그런데 끊을 것 끊고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아차하면 롯의 처처럼 된다니까요. 롯의 처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버릴 것 버려라는 거예요. 버릴 것 버려.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 되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여러분, 죽고 계십니까?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사신 분들, 세상 것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시는 분들, 교회 오지만 여전히 세상 냄새 풀풀 납니다. 교회 온다고 세상 냄새가 가려진 게 아니에요. 죽일 것 죽여야 그 냄새 없어집니다. 예수 냄새가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채울 것 채워야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 매일 죽노라. 여러분, 매일 죽고 계십니까? 부부 사이에 죽고 계셔요? 살리는 분, 죽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여야 부부 사이에도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함께 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함께 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함께 살기 때문에 오히려 온수된다니까요. 죽일 것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죽일 것 죽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몸에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믿는데 아직도 돌아보고, 거기도 말아요. 돌아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직도 돌아보고 끊지 못하고, 긴박한 종말의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세상 것 취하려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노새철을 기어라고 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인데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다시 살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위의 것에 있습니까? 땅의 것에 있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오늘 또 노력하세요? 세상입니까? 하늘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잡으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이 땅은 잠시입니다. 잠시. 아무리 가져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져가실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릴 때 뭐 남자들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땅 따먹기. 뭐 방법은 좀 다르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놀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땅 따먹기 하면서 뭐 손에 걸렸니 안 걸렸니, 안 걸렸다 기어니 그 땅 차지하고 막 우겨서 차지하고. 그렇지만 봐보세요. 그게 내게 됩니까? 그리고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다 놓고 가지. 그거 가지고 가셔요? 다 놓고 가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져도 취해도, 내가 아무리 높게 차지해도, 견고한 산성을 쌓아놔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둘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잠시라니까요. 물론 이 땅에 사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리 가져도 놓고 가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노새처를 생각하세요. 노새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돌아보고 구원에서 탈락전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에 관심을 갖고 위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는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를 떠나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